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활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자도 옳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대로 내 유리한 방식대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분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합시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46장 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의 세주 예수 나의 상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의 신주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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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각자 자기 역량껏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려는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 오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홍해의 갈라짐이 그랬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약한 육체를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안정된 세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없으면 찬송가 277장 합시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그의 힘을 하나도 뭉쳐서 예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가서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결같음, 일관됨, 이미 확정된 주님의 원칙과 다른 원칙을 내세우는 것을 여기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교훈의 중에서 하나의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라 아름다운 식물로서 아름다운 식물,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내용과 충돌된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에서 나오는 은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성격이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의 일관성을 모르니까 그들은 뭐냐 하면 다른 교훈에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을 맞이하고 통과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 주님의 일관성에 비해서 본인만의 자기만의 일관성을 고집하는 것, 관철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교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교훈이냐, 이게 진짜 교훈이냐 알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8절부터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그 근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특히 신약 성경 전체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인간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평소에 인간들은 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종교를 가지냐 안 가지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동일성,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 자신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정립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되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이거는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가져와서 우리도 일관되게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 뺐어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게 있어요. 뭘 빠졌냐, 하나님 계시고 나 여기, 하나님 존재하시고 나 여기 있다, 존재한다, 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걸 모든 종교를 대체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개입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른 교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 전체가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뭐가 나쁘냐, 거기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빼느냐,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 뜻대로 마음가짐도 차분하게 양심대로 바르게 살라고 윤리 도덕도 살라고 예를 쓰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자체적인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자기 감찰이죠. 평소에 자기가 늘 자기한테 감찰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 같으면 인간답게 살아, 똑바로 해 라고 본인에게 늘 평점 내리고 채점하고 그리고 관심 두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왜? 내 아버지거든. 내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아버지도 아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거의 잘못이다. 진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나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나를 믿어라. 나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래 했어요. 내 하나님을 믿어야 그때 아버지를 믿는다는 데지. 내 출발점이 나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 예수 중심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주의로 바뀐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걸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말하기를, 모든 너희들의 시인과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의 출발점은 그거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게 뭐 잘못됐냐?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것부터 너희들은 출발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그게 바로 다 너희들은 헛살았다, 헛되다, 헛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걸 뒤엎습니다. 모든 인간은 틀렸다. 모든 인간은 틀렸다. 이거 뭐 전도를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는지 아니면 사람을 쫓아내겠다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인간들의 의식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 하나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다 아는 이야기가 그 자체가 그 바탕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그렇게 굳이 찔러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나 이게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한결같음, 하나님의 동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동일성을 여기다가 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일성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일성은 똑같은 일을 이 땅에서 벌려왔다는 게 똑같은 동일한 일을 사건을 이 땅에 벌려왔는데 너희들은 현실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볼 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얼추 본인들은 자신 있게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전체 모든 걸 성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홀로 일으키신 결과물이다. 첫 번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홀로 일으킨 결과물이다. 이게 신약에 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일으킨 일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배후에는 악마가 있고, 악마가 인간을 앞장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났고 부추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어넣은 양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차분하게 살면,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 우리는 구원, 천국 간다, 또는 좋은 세상 간다. 이게 배후에서 작동한, 악마가 작동한 모든 인간의 일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냐 하면은, 구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나를 아는데 너희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겠다. 따라서 모든 세상 일은 언약이 언약대로 되기 위해서 벌어져야 될 일들의 집합체가 세상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민족은 뭐냐 하면, 그 이방민족에서는 여기서는 생뚱맞는 이야기가, 일단은 언약을 몰라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양심은 알아요. 양심은 알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건 아는데 언약을 몰라요. 왜? 모세를 모르니까. 모세 율법을 모르니까 언약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몰라요. 바르게 살면 만날 수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민족적이에요. 이스라엘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구원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서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건져낸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주의 이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는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미 모든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역량이나 자격이나 가치는 전혀 없다.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건질 자만 그냥 데려가는 식이다. 그게 이 두 가지가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방금 이야기한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6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구원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구원에 실패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죄 지었다고 구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 짓는다는 게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죄 짓는 게 없어. 인간은 죄 짓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죄 짓는다는 것은 아직도 선악체계, 윤리 도덕적 체계 때문에 죄 지을 경우도 있고 안 지을 경우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채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인간은 죄 지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주제넘게 착하지 마세요. 착하면 오버하지 마세요. 인간은 착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착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악마의 협박 공갈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 것이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 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본인 예수님 아들인데, 나는 실천에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38절 내게 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 나만 아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너희는 모르고 예수님 나만 안다는 거예요.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내 뜻은 뭐냐? 내 뜻은
날 보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거기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악당이 등장해요. 악당인데 이게 기계예요. 기계고 정보요. 컴퓨터의 정보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스미스가 돼요. 그 여러분 영화 본 사람 알지만 눈썹 쫙쫙 올라가고 해가지고 싸움 잘하고 신사답게 되는 사람인데 근데 정식은 에이전트 스미스인데 에이전트 스미스 영화에 보면 인간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교훈이 뭐냐? 인간을 괴롭히면 이건 악마다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그 영화가 잘못되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괴롭혀요. 인간은 거기서 빠집니다. 악마는 인간과 한패예요. 인간을 괴롭힐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죠. 격려하는 거,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은 인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진짜 성경에서입니다. 성경에서 인간 세계 말고 상식 말고 성경에서 진짜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동원된 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사탄 악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계약이 그 약속이 지상의 인간에게 도달될 때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반영해 주는 책이 욥기예요. 욥에게 일어난 일은 욥에게 원인을 찾지 마세요. 뭐 나쁜 짓 했다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욥과 무관한 욥이 배제된 상태에 일어난 하나님 사탄의 그 대화의 결과로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욥기 3장 11절에 이렇습니다.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괜히 태어났어. 괜히 태어났어. 욥이 말합니다. 괜히 태어났어. 이걸 제가 약간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취를 했는데 아주 의식이 약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수술 부위를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환자는 누워 있으면서 약간은 그 의사 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의사가 이거 다리 다 잘라야 되지 않을까 가면서 보자. 다리 다 자르면 더 좋겠는데 쟁강이 밑으로 그만 자르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 의식이 약간 남아있는 환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취 들린 환자가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몸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이 아니라 다리 다 짤 거냐 정강이 밑에서 짤 거냐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욥이 이걸 알았어요.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욥 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연계된 자의 아주 대표적 사례로서 욥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욥기 6장 4절에 보면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지금 욥은 사탄은 모르고요. 욥은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그동안 충실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한테 육체에 아픔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독이 내 살갗에 도달했다 이렇게 자기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다 헛것입니다. 욥기에서 아주 도발적이고요. 그러면 반전을 할까요? 그 내용이 욥기에 나오는데 사탄은 인간에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탄은 인간은 참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를 벗어나 인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치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원망할까 안 할지를 한번 내기해 보자. 그건 내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느냐?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사탄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원망한 욥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반전입니다. 인간의 선악 구조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 한 자는 못 가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찜 찍어서 너를 바로 너 친구들의 죄를 사하는 메시아적인 기능을 맡겨서 구원해 버릴 때 더 이상 쫓아오던 악마가 욥을 쫓아서 욥은 니는 못 벗어날 수 없어,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했던 그 욥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악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새로운 본질이, 새로운 자아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모습. 반전이에요. 성도 본인이 생각했던 구원마저 뚫어버려요. 본인이 미리 짐작하고 예상했던 구원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벽마저 뚫어버려요. 네가 구원될 줄 몰랐지. 네가 개발하고 성경을 통해서 네가 짐작했던 모든 구원 방식은 이미 사탄이 벽이 되어 막혀 있다는 것을 네가 미처 몰랐지. 그 벽을 네가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뚫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만들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상상했던 그 어떤 상상보다 능가하잖아요. 그 어떤 상상보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갈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고 우리가 예상했던 구원 방식마저도 이게 왜 이게 마귀 방식이며, 근데 그 마귀 방식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게 그것마저 뚫는 능력이 내 쪽이 아니라, 내가 침략한 내 쪽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아니라 주님 쪽에서 제공되는 그 경로, 그 절차가 뭐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살아있는 내가 보면 다 성경과는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내가 보면 모든 성경은 죽은 나와 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쉬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혹시 내게 도움될까봐, 계속해서 유리할까봐 우리는 탐구합니다. 그 탐구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 해석에서 영어로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노선으로 우리를 데려가는가, 그 방식이 궁금해요. 중간 완충 공간을 마련했어요. 완충 공간. 그러니까 육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통과하면서 중간에 하나 거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주께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 경과하면서 우리가 그 비행기 탈 때나 갑자기 압력의 변화가 생길 때 이렇게 귀가 멍멍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적응이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거 인간이 상상도 못한 아버지의 세계,
언약 완성의 세계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면 6인데 6이라는 것은 악마의 포로 잡힌 상태 6입니다. 악마의 포로 잡힌 상태가 6이에요. 예, 콜롬비아에 그 마약 갱단이 있는데 마약 갱단에 그 하수인이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가요. 돈벌이 준다. 신분만 하면 돈 준다고 해가지고 철딱선이 있는 애가 갔는데 애가 16살 애가 콜롬비아의 마약 갱단에 들어갔어요. 걔인데 걔가 복면을 쓰고 이제는 KBS 특파원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 16명 죽였습니다. 예. 아무리 천아이지만 16세가 됐는데 16명을 죽였대요. 그게 나쁜 짓인지를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알지요. 그러나 그 본인의 나쁜 짓, 사람 죽이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알면서도 왜 16명 죽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나이 들어 늙잖아요. 인간은 늙어도요. 자아는 안 늙어요. 똑같아요. 유치원 애나, 예, 90 넘은 노인이나 자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자는 그 유치원 애나, 나중에 90 넘은 요양병원 치매 걸린 노인이나 그 자아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꼭 매트릭스나 스미스 같아요. 스미스의 그 나쁜 역할하는 게 얼굴이 똑같아요. 복제물이에요. 인간은 악마의 심성이 가현태로서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형태는 다른데 자아는 똑같아요. 그 콜롬비아 애가 극악무도 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악하지요. 하지만 진짜 악의 진짜 모습은 주님께서 자기 곁에 그걸 새겨서 자기 곁에 뒀습니다.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진짜 최후의 악은 가룟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마귀다 걔는 마귀야 라고 인간 중에서 가장 악마와 이렇게 어프로치된 접근된 존재를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룟유다를 자기 제자로 거기다 심어 넣었어요. 가룟유다가 외치는 것이 바로 악마가 마지막 인간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본모습, 본심을 가룟유다가 대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나는 당신 손에 죽기 싫어.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끝낼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끝낼 거야. 달리 하면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안고 가. 내 인생은 내까지 끝까지 안고 가. 남이 나를 죽이고 남이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본래 원심적인 마음이 내가 용납을 하지 않아. 이게 악마의 진면목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십자가 사건을 안 받아들이시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오늘 나오는 음식물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게 천주교잖아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집단이에요. 가장 악마다워요. 가장 악마답습니다. 요새는 천주교 한 말 하기도 부끄러워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럼 뭐냐? 구원은
종교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종교는 이미 악마가 접수했기 때문에,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원은,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바로 최고의 악마가 가룟유다라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것이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자아 속에 심기이기 때문에 자아는 유치원부터 90 될 때 죽을 때까지 자아는 변함이 없어요. 악마가 변합니까? 우리는 악마의 복제물이에요. 스미스 같아요. 똑같은 얼굴들의 다양성이, 똑같은 본질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 하나님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 양쪽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주께서 말씀으로 토막 내버리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 연속적인 사건. 따닥따닥 끊어진 사건. 지금 가룟유다가 문제는 뭐냐? 자기가 끝까지 존재를 붙들고 있는데 존재가 사건화되지를 못했어요. 그게 가룟유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룟유다 말고 예를 들면 다른 제자들, 사도 바울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덮쳐버려서 말씀의 우발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나타내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덮쳐버리면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사건이거든요. 사건이기 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늘상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두 가지 전제. 모든 사건은 주님이 일으킨다 했잖아요. 모든 사건은 주님이 일으킨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잘못 받아야 돼요. 모든 있는 존재는 다 하나님 때문에 있던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어난 현실은 사건화되어서 일어난 거예요. 사건화. 소유 대상이 아니다. 소유 대상이 아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내용을 기도에 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함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상에 주신 것은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사건? 홍수 사건. 무슨 사건? 에녹 사건. 그 뒤에 무슨 사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사건. 사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경고용으로 주신 사건인 것을 바로 내 마음에 담아버리면 사건이 인격화된 그 실체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안에 뭐가 되냐? 경고가 들어있어요. 삐삐삐삐 경고음 있죠. 경고음 삐삐삐삐 경고음이 되려면 좀 어려워서 좀 이게 제가 뜸을 뜨는데 경고음이 되려면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만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그 애들 놀이터에 시소 있잖아요. 이 시소가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SE 또 되지도 않은 영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SE의 과거형 SAW 보인다 봤다 보인다 봤다 이게 시소 타면 상대방이 뭡니까? 있네 없네 있네
없네. 상대방이 있네 없네 하잖아요. 근데 정답은 뭐냐? 본인이 여기 있다 없다 없다를 본인은 볼 줄 모르고 상대방을 보면서 있네 없어졌네 있네 없어진네를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내 중심이니까 내가 있다가 없다 없어지고 있다가 없다졌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면 사건화되질 않아요. 사건화되질 않으면 존재를 토막내는 주님의 언약 사건이 삽입되어 있지 않은 바가 돼요. 이거는 다른 교훈입니다. 내가 존재로 있으려면 어제 있는 존재를 오늘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쪽에서 어떤 좋은 음식을 가려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함을 해서 이 어제 있는 존재가 오늘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게 내일의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한테 작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가 다 날아가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종교 중심주의예요. 종교 중심주의는 모든 의미가 나한테 소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역시 내 조화롭고 하는 예, 내 조화롭고 내가 토막 나지 않는 내 덩어리라는 나 조화롭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심겨진 악마의 본심이에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섬겨야지. 말씀 지켜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네 만약에 바르게 안 살면 네만 손해야. 지금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준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들추어내줘요. 본래의 모습을 아담에 속했다고. 처음 존재 아담의 존재가 사건화되어서 언약 약속에 의해서 계속 내려와서 너는 너라는 게 없어. 아담의 분신이고 아담의 복제물이야. 너는 아담에게 준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건 예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건 내가 다 얻어먹었으니까 마지막 멸망과 저주 심판은 내게 속하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요건 왜 모든 주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만 예수만 놀려요. 인간은 안 놀려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도 예수님만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악마만 공격하면 돼요. 악마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욕을 얻어먹은 당사자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예요. 그리고 그 자격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그건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를 사건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일하고 한결같아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한결같음을 고집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건을 일관되게 하는 거, 사건을. 그리고 이 욕은 먹은 자만이 욕한 모든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는데 최종 자격자고 이미 그걸 실시했다라는 것에 같이 거드는 분은 계십니다. 그렇지, 동조하고 같이 거드는 분이 계신데, 예, 거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니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 얻어먹으면 네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수해 줄게. 근데 복수해 줄게가 이미 복수로 끝났어요.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존재가 기준이 아니고 네가 내 존재를 건드려 이게 아니고 네가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켜 그걸 모독해 그게 쓸데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런 뜻이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이 우이고 우리는 거기에 서버예요. 그냥 보조라니까요. 말씀의 보조. 말씀을 지켜서 지킨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사건화된 사건에서 우리가 사건의 정인으로서 그냥 거기에 동원된 거예요. 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돈 벌고 바쁘고 살기 바쁜데 언제 욥기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뭐 친구들 본때 보이려고 자기가 고난받았으면 그런 건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나봇이 아합 왕 믿음 없다고 본때 보이려고 일부러 땅 안 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 뿐인데 문제는 사건이 온 거예요. 사건이. 한쪽은 가해자가 사건을 위해서 가해자가 필요 없고 하나는 피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아합 왕이고 피해자는 나봇 왕이 나봇 포도원 지게 된 겁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나봇 이야기 욥도 마찬가지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답니까? 예? 왜 저를 괜히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죽여서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 할 때 그건 뭐냐? 여전히 존재죠. 존재인데 나는 주님께서 복분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네가 누락된 게 있다. 네가 네에 대해서 세상에서 안다고 하지만 봐,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봐.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니까 답변 하나도 못해요. 그 봐, 누락됐잖아. 전체를 모르면서 나 의롭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이 어디 있어? 전체를 아는 네가 전체를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의롭고 착하다. 이건 억지죠. 어거지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이 사건은 황무지에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에 비가 내리듯이 욥한테 은혜의 비가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욥에게 고난이라는 축복의 비를 내리니까 비로소 욥은 존재에서 사건으로 바뀌게 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사건이 장차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었고 이제는 살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한 능력, 은혜가 주어지면 살 사람만 산다. 이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소유용이 아닙니다.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널뛰기를 하지 않고 깜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멸하는 거. 늘 육과 영은 대비되는 가운데서 중간 공간을 통과하죠. 중간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너무나 예상 밖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육에서 중간 과정 거치고 영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중간 과정을 거치는데 중간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는 대목이 바로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길지요. 그래서 18절에서 24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2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17절,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떤 인간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합시다. 전제로 하고 사병 이후의 떡에 대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보리떡국 5개와 물 5,000명 떼줄 때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먹고 배불렀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소경 하나 데려오는데 이 소경에서 평소 같으면 주께서 안수하시고 소경이 안수하시고 어때? 눈 떴습니다. 그래 이제 눈 떴구나. 집에 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안수를 2번 해요. 안수를 2번 함으로써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 사이에 완충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캠핑하러 갈 때 캠핑하러 하면서 준비할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코펠도 해야 되고 텐트 기본이고 심지어 우이, 판초,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스박스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랜턴, 머리에 신은 랜턴, 이번에 배터리 몇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캠핑할 때 캠핑장에 준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어디서 갖고 오냐 하면은 기존에 자기가 집구석에서 살았던 살림살이를 그저서 간편하게 옮긴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다가 캠핑할 때는 제대로 된 완충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살던 대로 그냥 살림살이 간철해서 야외에 가서 잠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런 거, 캠핑장에 가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야 하잖아요. 뭘 준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2번째 얘기하는데 지금 표정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된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요한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에요. 516, 517, 518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만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 쪽에서 뭘 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 쪽에서 뭘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건 결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와서 완충지를 통과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완충 공간을 통과하는데, 그 마중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실제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겪었던 분이 마중 나와요. 예수님이 마중 나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마중 나오면서 마가복음 10장 39절에 38절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을 여러분들이 자기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잔을 너희가 마셔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잔을 마셔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같이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완충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입니다. 잔을 마신다. 쓴 잔이겠지요. 뭔가 계속 짐작하죠. 그런데 주께서 받은 세례를 같이 받는다. 이건 뭡니까? 주께서 받은 세례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받으신 잔을 받지 아니하면 완충 공간을 통과하지 못한 걸로 쳐서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지 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당회나 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께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께 떠나라 라는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을 언급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이걸 막 열심 난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열심 내이 뭐합니까? 주께서 누구고? 니 누구고? 나는 모른다. 주여 모르겠습니까? 제가 급식했고 뭐 어떻고 막 많은 돈을 헌금했고 전도했고 했는데 내 기억에 없네. 니 누구지?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간 완충 공간을 통과 안 해서 그래. 완충 공간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소개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안수를 해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냐? 그냥 나무였습니다. 나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 모든 인간 존재는 그냥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 안목을 경주하고 난 뒤에 다시 안수해주니까 사람으로 보였다 이 말이죠. 사람은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나를 포함했어. 본인을 포함했어. 사람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놀아나는 하나님의 비품의 부품. 하나님의 물품에 지나지 않아. 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 다리를 다 잘을까? 정강이 밑에 자를까? 뭘 잘라도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 한결같아. 인간의 자아는 다음에 잘할게 다음에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90까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자아는 늙지를 않아요. 희한해요. 어떤 이게 마귀 자아이기 때문에 마귀 자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저기 있는 십자가 아니라는 게 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온 십자가예요. 내 안에 들어온 십자가. 저기 바깥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대상되는 십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활동성을 보여주는 십자가. 매일같이 이미 다 이루어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증거하지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 5일째 다시 볼까요? 뭐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큰 거 하나 말씀드려야죠. 악마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악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 네 자입니다. 네 자가 아니고 6자구나. 이게 뭐야? 요거 악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게 뭐야?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가진 게 이게 뭐야? 내 수입이 이게 뭐야? 내 몸이 왜 이게 뭐야?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뭐야 내 몸이. 항상 악마는 제일 싫어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뭐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날 죽여버리지. 욥처럼. 열심히 했는데 나의 절제력, 나의 집중력, 평생도록 내가 수고한 거. 근데 그 대가가 에게 들어가야 돼. 이게 뭐야?
아, 정말 실망스럽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주셨잖아요. 난 기도, 고마움. 이거 우리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데 주께는 늘 우리가 등대지기 같아. 우리의 육은 이게 뭐야? 이 마귀의 복제문이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깜빡이니까 주여 비로소 내 진짜 찐 모습을 발견해서 고맙습니다. 바로 십자가 내가 존재가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동일성, 하나님의 일관성, 내 백성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일관성에 포함시켜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3분 뒤에 이게 뭐야? 3분 후에 감사합니다. 이건 뭐 깜빡이도 아니고 시소도 아니고 늘 깜빡. 감사할 때 나와의 작별이거든요. 빨간 하이힐 신으라 틱 던져버려. 아이야 그것도 빨간 그것도 신지 않고 굿바이. 기쁘죠? 왜? 그렇게 교회는 뭐냐? 캠핑장이에요. 뭐냐면 자기와 작별한 자의 모임인데 3분 다 5분 다 이제 돼가지고 니한테 친절했는데 니 내한테 돌아온 건 뭐냐? 이게 뭐야? 이거 맨날 헷가닥 하는 이 모습. 이게 뭐냐? 완충공간,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런 시련 시험 다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완성했음을, 죄 사했다는 것을, 죄 사함에 끝냈다는 것을 주께서는 멜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모든 현장성을 주고서 그 현장성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주께서 홀로 하신 일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내 착함으로 거기다가 끼어들렸고 시금방지게 슬쳤습니다. 마귀는 웃고 있고 마귀는 우리 그런 모습에 통쾌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는 것, 주의 깜빡이 경고하심이 우리 안에까지 깜빡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을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같이 면류관 쓰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였으니 아버지와 아들 맺은 한결같은 언약이 우리 안에서 빛을 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